사멜여간도 또 세상 가운데 또 크리스찬으로서 또 삶을 살아내시며 승리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많이 보셨을 그런 사진입니다. 기도하는 이 손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독일 화가 알브레히트 듀러가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 그림에 대한 배경 이 설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설인지도 이제 뭐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그런 배경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오늘 그 배경 중에 하나에 대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듀러라는 사람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프란츠 나이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둘이 너무 절친이었는데 그림에 서로 이제 너무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은 너무나 또 가난했기 때문에 일단 미술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또 여건이 안 돼서 고민하는 중에 이제 둘이 이제 합의를 본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좀 일을 해서 한 사람의 뒤를 또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학비를 좀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또 그 사람이 또 공부를 다 하고 나면 또 반대로 그 사람이 일을 해서 또 한 친구에게 또 미술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자라고 이제 합의를 하고 이제 제비뽑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알브레히트 듀러가 이제 제비를 뽑았어요. 먼저 이제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 나이슈타인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 식당 일을 하고 또 어떤 뭐 배경은 뭐 목수일을 했다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열심히 일을 하게 돼서 이제 듀러라는 이 친구의 학비를 대게 됩니다. 근데 이 듀러가 역시 또 미술에 이 특출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실의 이제 화가까지 되는 그런 이제 명성을 쌓게 되고, 이 듀러는 친구와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그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너가 이제 좀 공부를 해라. 나는 이제 공부를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 약속대로 너 차례다라고 얘기를 하려던 차에 그 나인슈타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을 보여주면서 이제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내 손은 이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또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손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 듀러라는 사람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동이 되기도 하고 해서 그 손을 그린 게 좀 전에 보신 이 기도하는 손이다라는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과 참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기도라는 단어가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구약 성경 이 율법서를 특히 보면 기도라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는 것뿐이에요. 말씀하시면 행하라, 말씀하시면 지켜라, 이런 말이지 기도에 뭐 힘써라 이런 기도에 대한 강조점은 구약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유독 신약 성경에서 보면 기도라는 이 강조점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 기독교 우리 통합 측에서도 뭐 기도라는 게 뭐 무게가 굉장히 있는데요, 차지를 하게 되는데, 오늘 기도라는 게 뭔지, 기도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또 재고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5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아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에 대한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덧붙여서 재차 강조를 하시는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5절, 8절부터 보면 이 둘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 11절부터 보시면 이제
아버지와 그 아들 관계, 이 아들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동일하게 주제로 기도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이야기 친구 얘기를 좀 보자면요. 이 저녁 때 이 늦은 시간에 이제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떡 세 덩이를 이제 빌리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개역 한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개역 한글이거든요. 개역 개정이거든요. 그 전에 번역본이 개역 한글이에요. 옛날 앞 번역본에는 이 간청을 강청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어감이 좀 더 세죠. 강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자, 공동 번역본을 보겠습니다. 8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잘 들어라. 이렇게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빵을 내어주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공동 번역은 지금 이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귀찮게 하고 졸라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새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 새번역 성경은 이 간청을 졸라대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가 비록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가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이 현대인의 성경은 뭡니까? 이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끈질기게 졸라대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8절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끈질기게 졸라대고 끈질기게 귀찮게 해드리는 이런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비슷한 이 뜻으로 이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강청기도, 그 다음에 간청기도, 이런 책들이 굉장히 나왔는데요. 여러분, 기도에 오늘 본문 8절을 빗대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께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아니면 이 번역본들처럼 하나님께 계속 졸라대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 기도의 정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에 대한 방법을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골방은 뭐냐면요, 나만이 아는 은밀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앞번에 지금 이 간청이란 단어, 이 번역본들을 좀 굳이 따지자면 졸라대고 계속 끈질기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피곤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간청이란 단어의 이미지는 뭡니까? 소리를 질러대야 되고 울어대야 되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뭡니까? 조용하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소리 내지 말고 나만이 알고 있는 장소에서 기도해. 너만이 알고 있는 장소에서 기도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마태복음 6장 6절하고 이 좀 어긋나는 말씀에 이 번역본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졸라대고 귀찮게 해드리고 끈질기게 소리 질러서 기도할 때 그럼으로 인해서 기도라는 게 정의가 이렇게 내려지면 마태복음 6장 6절하고는 이 상반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 8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 보통의 혹자들이 말하는 이 8절의 의미가 그러면 졸라대고 끈질기게 뭐 강청하고 간청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런 거냐?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좀 의문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풀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 얘기 중에서 주어가 누구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이 친구의 얘기에 있어서 찾아온 친구,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 이 친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 이 기도에 대한 이 정의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강청해서 얻어지는 걸로, 간청해서 얻어지는 걸로. 이 번역본들 앞에 있는 졸라대서 끈질기게 뭐 버팅기고 귀찮게 해드림으로 인해서 얻어내는 것으로 이 기도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버리는 거예요. 11절 이하에 대한 얘기도 뭡니까? 주제는 누구예요? 주어는 누구겠어요? 이 친구에 대한 주제도 11절 이하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주제도 아들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오늘 친구에 대한 얘기도 뭡니까? 끈질기게 뭘 했다라는 기록은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뭐 졸라대고 뭐 귀찮게 했다 뭐 이런 부차적인 설명은 없어요. 11절 이하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주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뭐 어떻게 얘기를 했다 뭘 했다라는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찬가지로 오늘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친구에 대한 얘기 주제는 누구에게 있냐면 떡을 주는 친구에게 있는 거예요.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떡을 주는 친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두 번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말. 기도를 할 때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기도자에게 이 포커스가 맞춰지면 기도가 이상해집니다. 이 강청함에 간청함에 포커스가 맞춰져 버려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고 졸라대야 되고 뭐 귀찮게 해드려야 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기도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 오늘 본문은 8절에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거예요. 본문의 포커스는 기도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 주는 사람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기도자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설명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앞절의 주기도문도 뭐예요? 구하는 기도자가 아니에요. 오로지 다 주기도문은 뭐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 기도자에 대한 포커스를 제대로 맞춰라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설명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자의 포커스에 맞추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맞춰주면 이게 간청이라는 단어는 행동이 아니라 관계성이 되는 거예요. 기도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하고 어떤 분이냐,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중심으로 내 행위에 내 행동에 대해서 기도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어떻게 이상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끈질기게 귀찮게 드리고 졸라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의 양에 따라서 내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의 양과 시간에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관계성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자의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면 기도에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가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기도합니까? 아침 나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도 기도하는 거고 심지어 저녁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응답이 왔습니까? 기도자의 포커스에 맞추면 이 행동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잠깐 기도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기도의 양, 기도의 포커스는 기도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떡을 주는 자,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할 기도에 있어서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정립이 오래되면 기도의 양 상관없어요. 또 기도는 언어가 아닙니다.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기도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버리면 기도의 어떤 형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기도의 어떤
단어들, 기도의 언어를 뭐 잘 묘사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도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언어가 아니에요. 기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로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바로 기도의 핵심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자에게 또 포커스가 맞추면 뭐가 되는? 기도는 또 도구가 돼요. 내가 소원과 소원을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6장 8절에 그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다. 이게 기도의 중심이에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람어로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만약에 기도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 이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이게 흐릿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그 하나님이 기도에 받으시는 분이 뭐예요?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되면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무슨 말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아버지 앞에서 뭐 미사오구를 표현하는 게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기도의 양에 대해서 뭘 채워야 되는 양의 의미가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빠인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물론 이제 학자들 간에 이게 애매한 말이라 뭐 여러 가지 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은 이 단어의 뜻은 담대함이라는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 지금 뭐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끄러움을 모르고 기도해도 된 그런 사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이렇게 구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기도자는 어떠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해도 되는 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부끄럽고 안 부럽고 그걸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런 사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기도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버리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의 그런 행동이나 이 정성, 지성, 뭐 치성 이런 것도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정성을 보시고 들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면 들어주는 거예요. 입 벌리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뭐 정성을 다해서 뭐 지성을 드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의 포커스는 관계입니다. 행동이 아니에요. 액션이 아니에요. 기도의 권위자인 이언 바운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의 가장 핵심은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들에 있지 않고 다스리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하나됨이 있다. 기도가 저거예요. 결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자의 행위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결과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옅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에 응답이 없으면 좀 위축되고 기도의 응답이 좀 늘어지면 또 지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춰지면 기도하는 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게 확신하게 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세요. 그런 관계이니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영어로 ask잖아요. 찾다, seek라는 단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되는 사이예요. 문을 두드리더라, knock이라는 단어잖아요. 행동으로 과감하게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사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자의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필요치 않는 이런 행위들이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뭐 기도의 시간을 내가 채워야 되지 않나? 뭐 정성을 내가 뭘 드려야 되지 않나? 가장 기도의 중요성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기 전에 아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는 그런 사이다. 이것이 가장 기도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이임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구하세요. 부끄러움 없이 다 구하세요.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언어가 필요 없어요. 기도할 줄, 뭐 기도하는 방법, 뭐 우리가 다 정한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게 아니라 오로지 포커스만 맞추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 형식 얽매일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만 굳게 있으면 말씀을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뭐 해주십시오, 주여라는 말도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러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우리는 그런 사이예요. 하나님과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담대하게 구하야 그런 사이예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우리가 뭐 가난해도 뭐 상관없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권력 있고 돈이 있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관계성이에요. 내가 철학을 공부해서 뭐 학문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뭐 화려한 언어를 쓰고 유식한 언어를 쓰고,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 없어요. 그것은 기도자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도 옹알이를 이제 하고 하는 그런 어린 생명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관계성,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 그 옹알이도 기도로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어떤 우리 장로님하고 집회를 참석했는데요, 아주 재밌는 배꼽 빠지는 그 유머를 들었어요. 근데 배꼽을 내려놓고 웃으려고 하다가 또 체면도 있고 해서 이를 악물고 이제 좀 참았는데, 유머니까 또 진지하게 또 받으시면 또 이게 또 큰일 납니다. 대형 사고 나니까. 네 분의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한테 얻어맞고 이제 정형외과에 입원하신 거예요. 한 병실에. 60대 이 할아버지, 70대, 80대, 90대 이 네 분의 할아버지가 정형외과에 할머니한테 얻어맞고 이제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여쭤봤대잖아요. 60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얻어맞고 오셨냐? 할망구한테 어디 가냐 물었더니 때리더라고. 할멈 어디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70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다 이잖아요.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얻어맞고 입원하셨습니까? 할머니 보고 밥 달라고 했더니 얻어맞고 이렇게 입원했다. 80대 할아버지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러면 왜 연세도 좀 있으신데 뭐 이렇게 얻어맞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쳐다봤다고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0대 할아버지, 이게 거동도 불편하시는데 뭐 이게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 이 할아버지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봤대. 할아버지는 왜 여기 입원해서 이렇게 맞아서 입원했습니까? 눈 뜨고 있다고 맞았다는 거죠. 살아있다고, 아직까지 살아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뭐 눈 뜨고 있다고 실증 내실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셔도 우리 하나님은 내 아들이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뭐 서툰 언어라도 뭐 사투리를 쓰든 뭐 표준어를 쓰든 상관없어요. 뭐 영어를 쓰든 무슨 나라를 쓰든 미전도 종족의 뭐 그런 종족어를 써도 상관없어요. 내 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관계성이다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버리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 지금 둘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얘기도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왜 주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왜 줍니까? 내 아들이니까. 이유가 없어요.
달라 하는데 무슨 설명이 있어요? 아들이 그냥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9절 보시면 그러면 이게 우리 사예예요.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찾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뭐예요?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는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구해야 되고 뭐 구하는 시간을 몇 시간을 채워야 되고 며칠을 채워야 되고, 기도자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그런 사이예요. 10절에 보시면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가르라는 이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뜻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사이니까 주실 것이니까. 찾으라. 10절.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이니까 뭐예요? 찾아내게 하실 것이니까. 문을 두드리라. 10절에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주실 것이니까.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찾고 또 우리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시되, 어떤 우리의 행위에 기도자의 그런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은 나와 그런 사이야.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은 그런 사이야. 그런 사이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짧게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1시간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면 좋죠. 나는 기도할 줄 몰라. 나는 10초면 할 말이 없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사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하시는 사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관계, 그런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해 최고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모든 게 하나님께 포커스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사이예요. 둘째,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예요. 누구보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우리는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런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길, 또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 찾으시고 문을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과 사이는 나와 나 사이는 이런 사이다. 이런 것을 평생 잊지 말고 남은 한 주간의 그 3일 여간도 기도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그 사이에서 행복하시며 살아내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